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먼저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떡을 먹을 때 비로소 영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물을 마시라, 떡을 먹어라, 곧 영생수라, 영생떡이라 그랬습니다. 영생떡, 영생물. 그러니까 물과 이 떡을 마실 때에 비로소 영생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는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즉 영생을 못합니다. 또 떡을 먹는 일을 해야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삽니다. 알기 쉽도록 우리에게 누구나 다 물을 모르는 사람 없고 떡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먹어야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알기 쉽도록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복잡한 어려운 말을 써서 복잡하게 해서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도록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이런 언어로, 이런 예로 그 속에 이 이치를 깨달아 나가서 어린 나이 하나까지도 아주 불황무식한 이런 사람이라도 참 그 마음에 진실한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 고기만 잡는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도의 깊은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가르쳤고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원래 저거 어부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런 자가 저런 말을 하지? 아무리 불황무식한 자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이렇게 깨닫고 또 그에게 알게 해주면 다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 오늘 떡을 먹어라 그랬으면 내가 주는 양식은 그래서 그것은 양식이라는 것은 떡을 가르칩니다. 내가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참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 양식을 말하고 제자들이 두는 그 양식은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픈, 먹어도 배고픈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떡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세상 떡처럼 먹어도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배고프고 영원히 먹어도 그는 다 죽는 것이 세상 떡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아무리 자기가 누리고 살아봐도 마지막은 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이 떡, 아버지가 주는 이 떡, 이게 아버지가 주는 양식이라. 이 양식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는 그 양식이 아니라 내가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양식, 이 양식을 너희들은 먹어라. 자, 주님이 주는 이 양식은 여기에 어떤 양식입니까? 그 양식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여기에 딱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이 주는 양식입니다. 주님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영생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행치 않으면 영생이 안 된다. 아버지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 되고 아버지가 주시는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안 된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선택으로 할 일이 아니요. 형편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형편 안 되면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먹어야만 이 떡을 먹어야만 영생이 되고 안 먹으면 영생이 안 되는 즉 아버지 뜻을 행해야만 영생이 되고 아버지 뜻을 행치 않으면 영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선택과 필수란 게 있습니다. 선택은 형편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는 그건 안 하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이게 사망이요.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떡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아버지가 주는 그 양식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먹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항상 이 성구는 우리가 딱 공식이니까 요 성구를 딱 외워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요거 딱 우리가 합니다. 떡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자꾸 떡을 먹어라, 양식을 먹어라. 그럴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될 때 비로소 영생이 된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아버지 뜻은 뜻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니까 이제는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으니까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냥 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뭐 십계명이 아버지의 뜻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알기 쉽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하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필수니까 영생을 못 얻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요.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안 해도 됩니다. 이웃을 사랑 안 해도 됩니다. 즉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버지의 뜻이요.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당했을 때 이걸 어렵다 그럽니다. 사람의 뜻을 행했다. 이걸 어렵다.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내가 하느냐. 이웃이라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무엇이 이웃이냐? 우리가 배웠고 이웃은 부모, 형제, 또 부부, 자녀
가족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그것을 먼저 다 사랑하고 마지막 8계명, 9계명, 10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웃 사랑하면 한다는 말은 내 부모 형제를 다 사랑하는 것이다. 돼야만 이웃을 사랑하지. 또 부부 자녀를 참으로 사랑해야만 이웃까지 사랑하지.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 안에는 다 들었느니라.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안에 다 들었느니라. 그 말 안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이 쉽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자, 양식을 먹으란 말은, 떡을 먹으란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란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요. 이웃을 사랑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웃을 미워하면 영생을 못 얻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벌써 이것을 다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기초를 닦아서 이제 아무런 형제도 아닌 남을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로 이웃도 세상의 이방 속에서 거둔 형제입니다. 잃어버린 형제다 말이에요. 주님은 잃어버린 99마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양이지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이방 속에 섞여서 거기서 고생을 당하고 물어 뜯기면서 죽어가고 있는 내 형제다. 어째 이웃이 내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성령이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내 성령이 왔을 때 기어 이후에야 이방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전에도 이방인 복음을 구약 때도 뜨문뜨문 이방인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게 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것을 미리 다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니느웨, 그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은 내가 길렀다. 박는 굴을 길러서 아끼듯 나도 그를 길러서 다 아꼈다. 이 내 형제다. 이방인 속에 있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두니까 형제 사랑이나 결국은 이웃 사랑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해라.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이 뜻대로 해야 되지. 우리 하나님 뜻대로 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것을 물질을 빼앗든지 물질을 빼앗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든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질이요. 도적질이요. 도둑질이나 도적질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도적질을 하는 너가 되지 말고 이웃을 너는 사랑하는 너가 되라. 있는 것을 다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너가 되라. 이거 이웃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서 그 형제를 구원하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식 하나 있으면 그 잃어버리지 않은 자식들에게 내 뜻은 너희들이 내 잃어버린 내 동생을 찾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이 잃어버린 동생, 아버지에게는 아들,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되느냐. 그걸 할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그 잃어버린 아들을
거기에 대해 고통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사다 드리겠다. 아주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효도하고 저렇게 효도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때 정말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게 효도다. 이게 바로 공경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마음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하는 것도 가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이 아니요. 실은 알고 보면 우리 다 약간 형제요. 잃어버린 형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불택자와 섞여놨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형제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고려하면 참 형제를 잃어버립니다. 참 형제인데도 이건 형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다 들이질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부 다 형제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형제가 아닐지라도 있는 것을 형제처럼 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형제 같으면 구원을 할 것이고 형제가 아니면 구원을 안 합니다. 안 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네가 형제인 줄 알고 너 형제 아니지만 형제인 줄 알고 그렇게 있는 힘을 다 해서 네가 사랑하고 이웃을 너는 사랑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택자든 택자든 아니든 그건 하나님 밑에 맡겨놓고 하나님은 이웃을 다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웃을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이웃이라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또 하나 뭐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뜻을 행하며 그 뒤에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라. 뜻을 행하되 온전히 이루라. 그 말이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되 온전히 이웃을 사랑해라. 온전히 이웃을 사랑해라. 자,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있고 이웃 사랑을 하되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란 말은 완전이란 뜻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요. 이만큼 하나라도 1%라도 미달이 안 되도록 사랑했다 했는데 보니까 1%가 미달이 된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온전히 사랑했는지 온전히 이웃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딱 해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 하나님의 양식은 온전히 사랑하는 거기까지 되어야 그것이 참 양식이 되구나. 참 양식이 되구나. 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온전해요. 나는 이웃을 내로선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사랑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못한 것이 있는가? 요 면을 살펴야 그 사람이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자, 이웃을 사랑하되 제 몸처럼 사랑해야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제 몸처럼 남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처럼 이 정도 사랑해야 너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더 부자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다 지켜야 그래야 너는 영생을 얻는다. 이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나열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도 다 나열했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웃을 제 몸처럼 나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했으면 온전히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제 몸처럼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부족한 것이. 뭐가 부족한? 뭡니까? 물으니까 나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까지 했는데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로서는 알지 못하는 부족함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부족함이 뭐였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라. 고면은 하지 않았다. 그거 없이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그거 없이 제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자, 자기가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 개념이 틀린 겁니다.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했다 말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는 부족한 점이 없다고 여기했는데 주님은 부족한 점이 있다. 그 부족한 점이 뭐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부족했다. 이걸 안 했다. 그 부자는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 몸처럼 사랑했다고 합니까? 마음으로. 나는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그렇게 알은 겁니다. 이웃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그를 위해서 도와도 주고 위하여 자기 있는 것을 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만하면 내가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기준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다 팔아.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팔아 되어 있지만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다 팔아. 다 했어. 그 말.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거는 그 재산 남겨두고 요만큼 떼가지고 요만큼은 요거 내를 위해서 사용하고 요만큼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불쌍한 마음도 가졌고 내 물질을 떼서 내가 그에게 도와줬으니 이만하면 됐다. 또 물질을 안 주면서 내가 마음으로 내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됐다. 요라면 그 사람은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되 보조감이 없이 사랑해라. 이걸 가르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 그랬어요. 온전하고자 할 텐데 내가 온전해야 돼. 온전해야 돼.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야만 제 몸을 같이 드리는 것. 이 말은 자기의 소유를 다 해서 위해줘야만 된다. 목숨까지도 다 한단 말은 마지막 목숨까지도 말은 목숨은 다 들었습니다. 목숨까지 다 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온전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은 뭐냐?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는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을 베푸시고 불의한 자와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원수까지도 악한 자도 이런 죄인도 너희 원수도 내게 큰 원수까지도 아버지는 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원수까지. 자,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생명 떡을 먹는 것이요. 사랑하되 온전하게 이루는 거죠. 온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되 제 몸처럼 사랑하되 제 몸처럼 사랑해라. 곧 다 팔아서 다 해서 사랑해라. 또 하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럴 때 그것이 온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몰라서 행치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알았으니 힘을 써야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안 되면 주님의 진리와 승리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자기 힘으로 행하려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독서와 신앙이 같아도 다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도움을 받아서 이 소망을 가지고 여기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다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온전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